안녕하십니까. 곽승용 비오신부입니다. 부활 8일 축제 월요일입니다. 4월 13일입니다. 복음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8장 8절에서 15절. 그때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 사제들에게 알렸다. 수석 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을 보면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죽음, 그리고 부활 주변에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 특히 요한복음은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테오복음의 오늘 장면은 그저 여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누굴까요?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같이 왔고 빈 무덤을 발견하고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왜 서둘러 무덤을 떠났을까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사회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확실히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은 생명을 찾아가는 탁월한 능력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 신학자들은 바로 이 여성들을 살리미스트라고 부릅니다. 살림을 한다는 거죠. 살림을 한다는 살림은 뭐냐면 살린다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분들이 바로 살리미스트다. 그래서 그런지 집안 살림을 하는 자들이 여성들이고 아이들 또 세상을 살리는 자들이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성들도 있고 요즘에는 남자분들이 집안 살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죠. 죽은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들은 누굴까요?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모르긴 해도 감이 잡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우리가 막달라 여자 마리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복음을 읽을 때 같은 복음의 28장 1절에 보면 주간 첫날 저녁 첫날이 밝아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하는 표현을 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복음에서만큼은 이제 막달레 여자 마리아, 다른 마리아라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들은 누굴까요? 막달레 여자 마리아는 분명히 있어. 다른 여인들은 누굴까요? 제가 추측하고 묵상하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지 않았겠는가? 다른 마리아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잉태와 탄생과 또 유아기와 또 공생활과 순환과 십자가 죽음에까지, 즉 예수님 삶의 중심에 늘 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 무덤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의 그런 시점,
공간에 있었던 사람은 또 경비병들입니다.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 사제들에게 알렸다는 말이 나오죠.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이렇게 여인들 외에도 경비병들입니다. 경비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 사제한테 알린 거죠.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이 소식을 듣고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많은 돈이죠. 어떻게 할까요?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여라. 그들은 늘 끼리끼리 모여 이렇게 모사를 꾸미는데 탁월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할 때도 서로 토의하며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더니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서로 침묵을 지키자고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런 부적절한 동의에 늘 한 몫을 단단히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유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죠. 바로 돈입니다. 히브리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의 권력 핵심부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를 죽일 때나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거부하는데 모두 동의하는 것이죠.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가 오늘 새 백성에게 전해진 것이죠. 옛 백성은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 새 백성은 세상에 부활하신 그분을 선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내 형제들에게. 사도들은 누굽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놓고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분과 적어도 2, 3년을 함께 지냈죠. 이제 지금 그분은 돌아가셨으니 그들은 낙담해서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삶의 터, 직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대부분은 어부였으니 갈릴레아 호수 어부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시작한 새 시대의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바닥을 칠 때 또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성생활입니다. 매일매일 새날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죠. 이같이 늘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줍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어제의 갈등과 싸움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는 듯합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문제는 혼자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잘 성찰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함께 만듭니다. 자신의 병리와 상대의 병리가 오해와 갈등, 몰이해를 만나 또 다른 병리를 만드는 것이죠. 혼자만이 피해자라거나 상대만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와 병리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년 전 사도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모르는 스승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파견이라는 혼란을 또 만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다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 뵌 그곳에서 하지만 죽음에서 승리한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든 세상에 나를 파견하시려고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역시 매일 일상에서 새로운 만남을 살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에 있는 이 시기에는 보다도 영적으로 연대하고 함께 기도와 자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새로운 사목 방법을 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저도 여러 가지 새로운 사목 방법, 어제 안토니오 대주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가 갑자기 올 줄, 이렇게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새로운 사목 방법, 새로운 사목 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새로운 시작,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파견합니다. 새로운 징표는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분을 만나고 오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어떻게 나갑니까? 기도로 나가고 자선으로 나가는데, 그것은 지금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런 유튜브라든가 또 영적인 연대를 통해서 도네이션과 여러 가지 오퍼링도 할 수 있는 한 찾아서 우리가 송금도 할 수 있고 계좌이체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기기들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이 새로운 방식이고, 그것은 새로운 성령 강림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